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가 병들어 곧 죽게 되었더라.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절박하게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를 위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에게 합당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더라. 이제 그분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의 친구들을 그분께 보내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나이다. 나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가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어진 자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앓고 있던 종이 온전하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여러 가지 또 질병의 문제, 삶의 어려운 문제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붙들어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여 주셔서 이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 말씀 통해서 자발적인 사랑,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아는 부분인데 한 백부장이 등장하고요.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을 주님께 의뢰하여서 고침을 받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한 사람의 믿음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아울러서 주님의 치유와 이적의 사건. 주님은 그 사람을 직접 가지 않더라도 말씀만으로도 능히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주목하고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헌신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헌신이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 헌신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말 그대로 100명의 휘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장교이자 관리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날로 굳이 빗대어 설명드리면 한 중대장급 정도 되는 그러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중대장은 만만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막사에서 지내면서 이제 서로 막 부딪히기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작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다 보니까 중대장이랑 좀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 사람의 권력이 얼마만큼 큰지를 잘 모르고 지내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백부장이 그 100명 정도 되는 사람 다스리면 얼마나 힘이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은 무소부류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 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제 지배 통치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로마의 전 군인이 이스라엘에 와서 주둔했던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만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 기록에 따르면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로마 병력이 적게는 5,000명, 많게는 6,000명 정도니 주둔해서 이스라엘을 힘으로 그들이 혹은 이제 식민 통치를 했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로마 병사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50명에서 60명 정도 되는 백부장이 로마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의 권력에 해당되는 엄청나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어떤 정세로 따지게 되면은 그때 로마와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관계는 마치 일본이 한국을 통치했었던 일제 강점기 시대와 비슷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로마인과 유대인들은 결코 이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죠. 실상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우에는 이방인과 원래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도 유대인은 로마인과 함께 할 수 없고,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서 유대인과 로마인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백부장이 자기 집안에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한 종이 오늘 본문 보면 마비병에 걸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사람이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라는 그런 장면이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 8장 5절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분께 나와 그분께 간청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청의 내용은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마태복음 말씀만 보면은 이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 걸렸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예수님께 찾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중간에 생략된 내용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3절 말씀을 성도의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백부장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신다는 소식을 그가 듣고 자기 옆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그분께 보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마치 중매자처럼 유대인들의 장로를 그분께 보내서 지금 자기의 사정을 예수님께 전달하기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7장 3절의 내용만 보게 되면은 마치 우리가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냐면, 당시에 유대를 지배 통치하는 백부장이 자기의 권력으로 강압적으로 피지배 계층이었던 유대인 장로들 예수님께 보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거를 한 단어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는데 갑질. 갑질한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렇게 백부장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유대 장로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이것이 갑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유대인 장로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와 절박하게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를 위해, 여기서 그는 백부장을 말합니다. 백부장을 위해 이 일을 하시는 것, 이 일은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게 백부장에게 합당합니다 라는 말을 누가 했다고요?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을 대신해서 말합니다. 지금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절박하게 간절하게 말하기를, 예수님, 지금 백부장을 위해서 그의 종을 고치는 일은 합당한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반드시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지금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의 당면한 어려움을 돕고자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때 당시에 로마인과 유대인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도래를 손꼽아 기다리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모일 때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항상 외쳤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그때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통치 지배를 받고 있고 수많은 예를 들어서 어려움과 고통과 탈취를 받는 그런 삶 속에서 제발 빨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언한 메시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로마의 손에서 건져주기를 소망했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오히려 유대 장로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그들이 마치 백부장의 입장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간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대 장로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이어지는 5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5절 말씀을 보니까 왜 유대 장로들이 그렇게 간청했는지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은 지금 백부장의 명령에 의해서 갑과 을의 관계가 되어서 그가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백부장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그들이 기억하고 주님 그를 위해서 일하는 게 합당합니다. 왜? 그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성도님들, 아가페의 사랑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그런 사랑,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베풀어 주는 그런 사랑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기꺼이 베푸는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데, 당시 백부장이 유대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을 향해서 베풀었던 그의 사랑이 에로스도 아니고 필레오도 아니고 아가페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에만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인간적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 성도님들 아마 로마인 이야기라든지 우리 학창 시절 때 어떤 세계사를 배우면서 로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당시에 로마가 정말로 전 세계를 점령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로마가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꼭 썼던 정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종교 관용 정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A라는 나라를 점령하게 되었을 때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로마화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냥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라. 그러나 너희들이 필요한 세금만 우리에게 바치면 된다. 그래서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냥 그 땅에서 마치 원래 살던 그대로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당시 로마의 경우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은 그들의 종교를 다 인정해 주었지만 그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그들의 신 중에 한 명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들을 폭력으로 다스렸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백부장의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집회의 장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일반적인 행위를 막지 않는 것만으로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정책을 그들에게 밀고 들어가서 니네 신들 다 믿어, 그러나 로마 황제도 너희들이 신으로 믿어야 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집회 장소에 그 로마 황제의 신상을 갖다 놓지 않는 것만으로도 유대인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회당을 지어놓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그가 사랑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때 당시 백부장에게는 유대인들을 다스릴 의무는 있지만 유대인들을 사랑할 책임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이때 당시 백부장은 회당을 관리 감독할 의무는 그에게 있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줘야 될 책임과 의무는 그에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백부장의 경우에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누구도 그에게 요구하지 않았지만은 백부장이 자발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회당을 지어줬고 그들을 섬기는 자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여기서 끝났나요? 아니죠. 또 우리를 위해 또 무엇인가 플러스 알파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해놓고서는 그 사랑에 말로써 입을 싹 하고 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실체화가 되도록 무엇인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사랑의 실체를 그들에게 더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항상 제가 경험했던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는데, 이제 제가 참 아끼고 존경했던 우리 한 전도사님,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시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진짜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진짜 찢어지게.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랑 그 전도사님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그때만 해도 어떤 집에서 살았냐면은 남의 집안의 방 한 칸을 구해서 거기서 사셨어요. 창고 같은 방인데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뭐 리모델링도 아니에요. 그냥 벽과 벽 사이에 문이 하나 있어요. 문을 열면은 바로 남의 집 안방 같은 그런 거실이 나오는 그런 데인데 그 문을 딱 걸어 잠그고 한 켠에만 딱 그 부부가 이제 둘이서 사는 겁니다. 문을 열면은 그냥 현관이에요. 부엌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던 그 전도사님이 한번 이제 저를 부르셨어요. 밥을 사주겠다. 밥을 사주는데 이제 저 말고 제가 제 친구 한 명 데려가고 이제 그 부부랑 저랑 제 친구랑 덩치도 그때는 100kg가 넘었거든요. 같이 딱 가가지고 이제 삼겹살 집을 딱 갔습니다. 아, 이런 거 안 사주셔야 되는데 삼겹살 집을 딱 갔는데 4명이 갔는데 2인분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 이거 형편을 제가 아니까. 근데 이제 삼겹살을 고기를 자르기 시작하는데 한 그때 당시 2줄인가 3줄 나왔을까요? 거의 한 60조각을 내시는 거예요. 착착착착착. 그래서 이게 입에 들어가면 이게 고기인지 오뎅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착착 해서 이제 그 판 안에다가 예쁘게 쫙 도열하더니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저 혼자도 먹어도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 근데 그렇게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향해 항상 사랑을 표현해 주셨고 내가 밥 사주겠다. 그러니까 그 마음만 있지 표현 안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이 이제 신학교에서 딱 졸업을 하셨을 때 제가 축하드리려고 딱 신학교 이제 졸업식에 갔었죠. 갔는데 이제 그분이 열심히 공부했다고 학교에서 이게 뭔가 이렇게 장학금 비슷한 거를 딱 주셨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도 모자 쓰고 졸업장도 받고 이제 그 봉투도 받고 딱 내려오는데 제 밑에서 이렇게 축하합니다 박수 치고 있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봉투를 바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 들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딱 주면서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라고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부터 저한테는 사랑은 베푸는 거였습니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크던 작던 돼지고기 2인분이 됐던 봉투 하나가 됐던 그 사랑이 실제로 제 손에 쥐어졌을 때 아,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백부장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할 의무와 책임이 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했어요. 관계와 신분과 모든 사항들을 뛰어넘는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 위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줬어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 그들이
온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장소와 환경과 모든 여건들을 자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 쏟아붓는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에게 사랑받지 않을래야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왜? 그가 먼저 사랑으로서 그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백부장만 이렇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백부장의 종 역시 백부장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백부장이 한 종이 있었는데 그냥 종인가요? 예, 사랑하는 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마 퀴즈는 아니고요. 예수님이 얼마에 팔리셨나요? 예, 30냥에 팔리셨습니다. 그 은 30은 그때 당시 노예 한 명을 사고 파는 그 가장 기본되는 그런 단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은 30이면은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물론 그때 당시 은 30냥과 오늘날의 은 30냥의 가치가 조금 다르지만 신학자들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300만 원이다,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이다,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3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300만 원이면은 그 임금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죠? 그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 한 달 열심히 그냥 일하면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270, 80만 원에서 3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 노예의 몸값이 이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한 300만 원만 있으면은 어떤 사람의 인생을 사고 팔 수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평생을 내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 로마 역사와 관련된 책을 보니까 당시에 로마에 노예가 얼마나 많았냐면은 인구 대비 10%에서 20%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길 가다 채이는 게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야, 내가 300만 원 줄게, 350만 원 줄게, 400만 원 줄게, 우리 집 와서 일해. 얼마든지 사람을 내가 원할 때 교체해서 바꿀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죽어도 하등 누가 나한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노예예요. 누구도 이 노예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이유와 가치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이 노예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내 사랑하는 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가페나 필레오라든지 에로스의 그 사랑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엔티모스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에게 쓰고 있는데,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존귀하다, 가치가 있다, 귀중하다, 무엇인가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마비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러한 종이었지만, 300만 원 주면 바꿀 수 있는 종이고 사람들의 발길에 치이는 그런 종이지만은,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 이 종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종이다.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정도로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종이 자기 주인을 대했을 때에 그가 원래 맺었던 계약처럼 의무와 책임이라는 그 수준 안에서만 자기의 주인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무엇인가 플러스 알파 되는 사랑의 마음을 그에게 쏟았더니, 주인이 많고 많은 종 중에서 그 종을 바라봤을 때 이 종은 엔티모스, 내가 귀하게 여긴다, 내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내 체면과 모든 상황을 내가 다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가 제 종 좀 고쳐주세요. 이 종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님들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로마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정도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정도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아마도 이 종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자기의 주인을 섬기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성경에서 종된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시게 되면 성경에서 종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있거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되 마치 너희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그를 섬겨라. 마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떠한 명령을 주셔서 그 명령에 이행하는 그 모습처럼 그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섬길 때의 그 기준은 너희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해라. 근데 중요한 것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섬겼을 때 계약 때문에 섬기나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나요?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섬겨라 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해 성경에서 나오는 헌신과 섬김의 기저에 깔려있는 대원칙은 책임과 계약과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주인을 섬겼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종의 헌신이 주인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종을 단순히 내 소유물로 여겼던 것이 아니라 그를 내 사랑하는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도록 그의 마음을 바꿔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종이 주인의 손발이 되어주고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무엇인가 있었다. 그래서 백부장이 종을 바라봤을 때 엔티모스, 너는 나에게 가치 있는 존재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 마치 자식을 대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백부장의 마음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죠. 자, 앞에서 제가 백부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섬겼던 그 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두 사람이 보였던 헌신의 특징이 성도님들 무엇입니까? 이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만 열심을 다해서 감당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네가 종이냐, 네가 섬겨야 될 사람이냐, 그러면 네 일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했다고 주인이 너에게 칭찬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왜? 너는 너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플러스 알파, 사랑으로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누구도 그들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뒤에서 강제로 떠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청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섬김의 자세,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을 내게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엔티모스, 사랑의 존재로 대하기 시작했더니 그 사람들이 나를 엔티모스,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더라. 유대인과 로마인은 원래 하나가 될 수 없는데 먼저 사랑으로 다가서니까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백부장은 얼마든지 이 종의 생명을 쥐었다 펼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지만은 그를 자기 자식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뭔지 기억나시나요? 자발적인 헌신, 사랑. 원래 이 사이에 그러나를 넣고 싶었어요. 자발적인 헌신,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백부장과 그 종의 이야기는 단순한 치유의 사건만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헌신을 낳았고요. 그 헌신이 관계를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각자 그들에게 맡겨진 의무와 책임을 뛰어넘어서 플러스 알파, 조건 없이
상대방을 자발적으로 섬기기 시작했을 때 그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모든 관계를 아우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적용을 해 보자면, 오늘날 우리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해 왔었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일들이 많습니다. 이 주를 위한 헌신은 뭐 나이가 많다고 뭐 상황이 그렇다고 이런 거 열에 없는 거 아시죠? 모든 사람이 주님의 종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자로 반드시 서야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불림받게 되었고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됐지만 그 관계가 의무와 계약서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라.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자로서 부름받고 세움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헌신과 서로를 섬기는 모든 내용들이 어떠한 의무와 책임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 위에 서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가진 것들, 내 필요 그 이상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이 우리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도 한번 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 주리라.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후반절이 너무 중요한데요.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백부장과 그 종이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했다면 그들에게 돌아올 것은 성도님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그들의 플러스 알파를 무엇인가 더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측도, 그들의 어떤 기준들이 틀이 확장됐잖아요. 그만큼 그들의 삶의 은혜가 돌아오게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섬기게 되었을 때, 그 섬김이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 사랑으로 더해지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엔티모스라는 단어를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존귀하게 생각했더니 유대인들이 백부장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백부장을 존귀하게 여기기 시작했더니 백부장도 그 종을 존귀하게 여겼죠. 더 중요한 거, 이렇게 서로가 존귀하게 서로를 여기고 섬기는 사랑의 모습이 넘쳐나기 시작했을 때 드디어 예수님의 시선이 누구에 가냐면은 백부장을 향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이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하는지 기억하시죠? 내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님의 눈에 백부장이 눈에 띈 거죠. 예수님에게 백부장이 엔티모스,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결하고 가장 귀한 모습으로 자리매김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백부장이 자기가 해야 할 일만 했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 말씀의 사건들은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백부장의 노예가 딱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의무만을 행했다면은 자기 주인으로부터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서로가 섬기기 시작했을 때에 더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모든 이 헌신의 내용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발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반석교회도 똑같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의무와 책임만을 다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돌아보고 격려하는 우리 모든 우리 반석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로의 형편이 다 다릅니다. 입장도 다 다릅니다.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처지들도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위에 우리가 플러스 알파 하나 더 그들을 섬길 수만 있다면, 서로의 것들을 나눌 수만 있다면, 서로를 돌아볼 수만 있다면 저는 반드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음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억지나 인색함으로써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연락하고 그런 식사 교제를 나누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교회에 더해지게 될 것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님에게 주목되어지는 엔티모스의 사랑을 받게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